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6장 주를 경배하리. 616장입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아멘. 곡이 짧아서 우리 한 번 더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616장입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점심친교 섬겨주신 이학균 장로님, 이기승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음식 준비하시고 서빙하시고 쿠킹하시고 또 설거지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황영교 장로님께서 브로콜리 샐러드와 약식, 약밥 요리 강좌가 있겠습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세틀먼트를 일단 해주셨는데요.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또 추가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저희 지붕이 또 교회 건물이 하나님 수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사온데 특별히 지붕, 누수, 또 건물의 낡은 부분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절차와 또 필요한 서류들과 또 담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나라가 어지러운 중에 전쟁 중에 있음에도 그 백성을 섬기게 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기쁨의 소식이 땅 끝까지 온전히 증거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이계한 선교사님 항암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말끔하게 완치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박봉혜 선교사님 이명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의 배재영 선교사님 그 건축을 주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셨사온데 주님 무너진 울타리 잘 보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창환 선교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헤이티로 다시 입국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악행을 중단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헤이티에 온전히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의를 사모하고 정의를 세우는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창환 김삼전 선교사님 안전하게
무사하게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죄 말씀을 대어나오니 3.15 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사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 기도 제목에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99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시편 99편에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두려움 가운데 경배한다. 예배한다. 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경외함을 예배에 국한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만, 그것도 주일 오전 1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기, 봉헌, 이런 예배의 순서,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24시간 365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고 모임에 나가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진정한 경배가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99편을 읽으면서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입니다. 시편 99편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떨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가득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잘못한 게 없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보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영업사원은 그 영업팀장님, 또 에이전시에 있는 분들은 또 본사의 담당자, 그런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두려워 떠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얼마나 영업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업체를 방문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유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떠는 사람이에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떠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회개하고 그런 자기 성찰을 주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너무 자신만만해, 나는 너무 떳떳해,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주님 앞에 떨지 않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의지한 사람은 항상 후회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요.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말로 하는 거예요. 악기로도 하지만 결국은 말이 나의 지적인 에너지, 지적인 고백, 지적인 동의,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는 또 곡조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되죠. 찬양한 사람은 즐겁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 찬양을 시작했더라도 결국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것을 말로, 언어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혼자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배 중에 부를 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찬송을 들으면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의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돼요? 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공의를 행하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탈법, 불법, 무법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세상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엄격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의 욕망으로도 이미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말해요.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경배라는 말은 원래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엎드린다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여러분, 칼을 든 장수 앞에서 엎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목을 그 사람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내 목을 치든지 아니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든지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멀리하고 피하고 숨고 그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경배할 때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엎드리면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먼지, 오물이 있을 수도 있죠. 냄새 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엎드린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난 냄새 나는 이런 역겨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경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엎드려 절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나오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중보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기도에 요즘 달인이란 말이 유행하던데 기도의 달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달인이란 말은 좀 자랑한다는 사람들로부터 영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그래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열심히 하고 또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를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불가능한 미션 앞에서 기도하고 대적이 괴롭힐 때 기도하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이것이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부탁하리 내가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신뢰와 의지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경외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났을 수 있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재물, 또 관직에서, 또 정계에서 이름을 날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모습이 바로 경외자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 너무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서 결정하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진리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그것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 선명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평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데 그 원어에서 나온 의미대로 한번 분석을 하자면 우리들과 사람들과 죄인들과 다르다, 구별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한 것이 안식일이죠. 예배 시간 구별해서 해야 되죠. 그것을 마음대로 막 바꾸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별했으면 그것에 헌신을 해야 되죠. 이번 주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이 오후 3시였으면 좋겠네. 이번 주는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오전 7시에 그냥 예배 드리면 좋겠네. 그렇게도 사실 수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헌신했다는 것은 규칙적이 돼야 됩니다. 규칙적이. 우리 몸은 결국 시계와 같이 정확하게 습관화된 그 규칙을 필요로 해요. 그래야 몸이 견디고 익숙해지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 공간과 시간에 헌신하는데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그 성전, 성산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나오셔서 주중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끔 계시는데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낮에 오셔서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되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어떤 분은 새벽마다 그 시간 떼어놓고 그 시간을 지키시잖아요. 장소를 지키시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주일 오전 10시 50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장소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서 떠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사람, 엎드려 절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시간과 공간을 헌신하여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 경배자로 설 때에만, 엎드릴 때에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헌신할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오 주여, 우리는 부끄럽고 주님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오니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온전한 완전한 진리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도 쓰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저 앞에 선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그들을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세상 모든 만물어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간구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